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9월 5일 음력 7월 수마을에 이 시간은 9월 첫째 주 일요일 경일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문제를 만나거든 한백음께 정성 들일 생각을 하라 는 말씀입니다. 우리 미류 말씀에 준궐서이 설강징기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일의 처음을 쫓아 별이를 끌고 별이줄을 떨쳐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로 시작해서 문제로 끝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자녀를 낳고 기르며 가정을 이루어내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 지극히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어내는데요.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고 서로 아끼다가 막상 결혼이라는 것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참으로 크게 다가오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하고 사람을 부르고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그 행사를 치러내는 것이 참으로 큰일인데, 사실 정말 큰일은 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내는 것이 더 큰일이지요. 결혼식만 치르고 사람들만 대접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혼식을 마치고 모두 다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간 뒤가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부에게는 그때부터가 모든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출발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자녀를 낳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경사스러운 일도 그 일을 이루어내려면 그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고 해결을 해야 결국 그 결과가 경사로 남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좋은 일을 하나씩 문제를 풀어서 잘 해결해 내지 못하고 거기서 삐그덕 하며 여기저기 제대로 그 일을 이루어내지 못하게 된다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게 된다면 결혼을 하기 전부터 서로 싸우고 다투며 여러 가지 문제로 그들의 사이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싸우다가 결혼식을 준비하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도 자녀를 낳고 기를 때 항상 그 마음을 준비해야 되고 살펴야 되고 정성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막상 자식을 낳으면 감당해야 될 짐이 너무나도 큽니다.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우리는 인생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시험을 칩니다. 그 시험을 위해서 수년 동안을 준비했는데 막상 시험 당일날 배탈이 나면 그 모든 시험을 다 망치고 말죠. 또 그렇게 열심히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졸업을 하기는 했는데 막상 직장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도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서 직장까지 다 얻었는데, 열심히 그 직장에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회사가 망한다거나 아니면 그 회사에서 인원을 감축하면서 명예퇴직을 당해버리고 만다면 그것도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우리의 인생에 문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은 어쩌면 문제투성이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기르며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좋은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것이 그 자식에게는 가슴에 비수가 되어서 꽂히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자식이 부모님께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를 툭 던졌는데 그 부모님께는 그것이 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부부 사이에 더 많죠. 남편과 아내가
정말 별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큰 충격으로 와서 닿으며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길을 가다가 아무리 살피고 다녀도 날아오는 자동차를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말씀, 문제를 만나거든 한백음께 정성 들일 생각을 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어낸다고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갖다 놓고 연구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애를 써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정성 들여 나가는데 내가 연구한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죠. 내가 완벽하게 그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완벽하게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는 이치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계획하는 데는 나의 부족함이 늘 따라붙습니다. 내가 잘못 볼 수도 있고 내가 바르게 계획을 했지만 그 일을 감당해낼 만한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온전하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그것을 해결해내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어려움을 잘 해결해내지 못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보통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큰 문제에서 그 회사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죠. 열심히 잘 했는데 내가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다른 회사에서 저질러서 그것 때문에 우리 회사가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영향을 받은 것이 도미노처럼 밀려 들어와서 결국은 회사가 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까지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살피며 계획하지만 그것이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부족한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부족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족하고 모자랐는데 그 어린 내가 점점 자라서 말도 할 수 있게 되고 사리 분별도 할 수 있게 되고 무엇인가 이루어내게 되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우고 익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문제들을 만나면 우리가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요. 아니, 어떤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신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느님의 관리해 주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행복하려면 한백음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항상 한백음의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문제를 만나거든 한백음께 정성 들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거든 그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무엇을 고쳐야 되나, 누구의 문제인가, 누구 탓인가 하고 살피게 되는데 그것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그것은 우리보다는 하느님께서 더 확실하고 더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이신 한백음께서 모든 것을 하늘로 듣고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백음께서 모든 것을 하늘로 듣고 보시며 그 어떤 것도 티끌만큼도 빠뜨림 없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세상에서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얻어서 하느님께서 관리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관리를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셨고 하느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느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러한 하느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참으로 미련한 짓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원도 드리고 정성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한백음을 향해서 원도하고 한백음을 향해서 정성 들여서 그 정성이 점점 모이고 쌓이게 되면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이 하나씩 둘씩 해결되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서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항상 이치를 따라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그 이치를 따라서 이루어 나가는 길에는 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그 순서가 있지요. 그것을 우리들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결정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를 한백음께 원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백음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백음을 향해서 정성 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마다 그것을 놓고 한백음을 향해서 원도하고 정성 들여야 되죠. 한백음을 향해서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면 그 정성이 모이고 쌓이면서 내가 해야 할 작은 일, 그 출발부터 그 과정과 결과에 이르기까지 한백음께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한백음의 관리를 받게 되면 우리가 그 모든 상황, 모든 문제를 다 알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한백음의 관리를 받으면서 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네 어머니들은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그 자식이 아파도 하느님께 빌고 그 자식이 공부를 해도 하느님께 빌고 그 자식이 결혼을 해도 하느님께 빌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도 하느님께 빌었습니다. 그러한 어머니를 보면서 에이 미신이나 지키고 에이 무식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정말 무식한 것이고 그것이 미신입니다. 미신이 무엇입니까? 잘 모르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하느님을 믿는데 그것이 어찌 미신입니까? 어머니가 하느님께 정성을 드리는데 그것이 어찌 무식한 것입니까? 그러한 어머니를 보면서 무식하다고 하고 미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무식한 것이고 그 사람이 믿는 것이 미신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바르게 지켜나가려고 했을 때 우리는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그 문제의 답을 찾아 나갑니다. 그 문제의 답을 찾아 나가다가 보면 그 근본에 가서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본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우리의 조상님들이 그렇게 수없는 정성을 들여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내고 그렇게 그 근본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보니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께 정성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상님들, 그러한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스승님들,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조상들께서 행하신 것을 미신이라고 하고 무식하다고 하면 그것은 한참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들이쉬고 내쉬는 숨 하나하나에도 하느님의 관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지키고 유지해 나가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느님께서 관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느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하느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부족하면서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부족하면서 완성을 향해 나가는 길에 항상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모르던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대덕
대대력,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덕을 키워 나가야 되고 지혜를 밝혀 나가야 되고 그리고 힘을 길러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덕을 키워야 하는 문제가 오게 되어 있고 지혜를 밝혀야 하는 문제가 오게 되어 있고 힘을 길러야 하는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느님의 힘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서 덕을 넓혀 나가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서 지혜를 밝혀 나가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서 힘을 길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키워 나갈 때 우리가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것은 우리의 성품으로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드는 것은 우리의 목숨으로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게 됩니다. 또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것은 우리의 정기로 받들게 되죠. 우리의 성품으로 어떻게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는가? 우리의 성품은 나에게 다가온 사람이나 만물을 받아들이고 일을 받아들이고 품어 안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이죠. 용납하는 것이 우리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품이 큰 사람은 많은 것을 용납하고 성품이 작은 사람은 많은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또 내가 성품이 커질 때는 용납하던 것을 성품이 작아지면 용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품으로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키워내기 때문에 그 성품으로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점점 커지죠. 하느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키워내실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무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삶을 주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성품을 넓혀야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주실까요? 우리의 성품을 넓히려고 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넓혀야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주시지요. 그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가 용납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참아야 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며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감정을 그치고 참아야 되죠. 그것이 지간법입니다. 지간법을 행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고 덕을 받들며 우리의 성품을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지혜, 하느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들어 지혜를 키워내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목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목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몫이 있습니다. 성품이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용납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용납했으면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행해 나가야 되죠. 내가 해야 될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찾고 행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숨이죠. 그 우리의 목숨을 몫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몫을 목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숨이 아니고 우리가 죽든 살든 나에게 주어진 일, 내 삶 속에 내가 존재하도록 만드는 그 일이 우리의 목숨입니다. 내 몫이 있죠. 아버지는 아버지의 몫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몫이 있고 자녀는 자녀의 몫이 있습니다. 형은 형의 몫이 있고 아우는 아우의 몫이 있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내 몫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몫을 받아들이고 내 몫을 다하려고 했을 때, 내 몫을 밝혀낼 때 하느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지혜라야만 내 몫을 밝혀낼 수가 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몫을 찾아내야 되고 그 몫을 다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몫이 무엇인가? 어머니가 자식을 길러 나가면서 하느님께 비는 것은 어머니가 어머니의 몫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자녀가 공부하는 것만 자신의 몫은 아닙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몫이고 하느님을 공경하는 것도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몫을 밝혀야 되고 그 몫을 다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힘은 어떻게 받드는가? 우리의 정기로 받드는 것이죠. 정기가 굳세면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서 일을 잘 해낼 수가 있겠죠. 정기가 굳세지 않으면, 정기가 약하면 하느님의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정기가 굳세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내가 어떤 일을 맡아서 행해 나갈 때 그 힘이 약하고 서툴기 때문에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계속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을 들이다가 보면 정기가 굳세어지고 그 굳세어진 정기에 하느님의 힘을 받게 되죠. 하느님의 힘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유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어린아이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익힐 때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그 정성의 결과로 정기가 굳세어지고 굳세어진 정기로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능함을 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유능해지려면 내가 맡은 몫을 다하여 그 일을 이루어내려면 정성을 들여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정기가 굳세어지며 그 굳센 정기에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 말씀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지극하게 들여야 하느님의 힘을 받게 되지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하느님의 힘을 받을 수 없다. 감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감동하신다. 하느님의 힘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하느님의 힘을 받으려면 정성을 들여야 된다. 그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께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느님을 향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그 지극한 정성으로 내가 맡은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그릇을 만드는 도공이 그 그릇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하느님께 빌지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 도공을 항상 지키고 관리해 주셔서 그 도공이 그릇을 만들어 나갈 때 완벽한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그 도공은 그것이 하느님의 힘이라는 것을 알죠. 그 하느님의 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도자기가 놀라울 만큼 예술적 가치를 가진 뛰어난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도공만 그런 것이 아니죠. 농사를 짓는 농부도 그 농사를 지을 때 마음대로 짓지 않습니다.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하느님께 정성을 들여서 하느님의 힘을 구합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힘을 구했을 때 하느님의 은덕을 받아서 농사를 풍년들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것은 하느님을 모셔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 우리의 근본은 하느님께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되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한배금께 정성 들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번 주 말씀, 문제를 만나거든 한배금께 정성 들일 생각을 하라. 그러니 우리는 세 법을 힘써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마음이 먼저 신경질을 냅니다. 감정이 먼저 일어나죠. 지간법을 행하고 한배금을 모시고 정성 들여야 됩니다. 또 생각이 복잡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 안 하나? 이 사람은 왜 안 해? 왜 이 사람은 나에게 안 줘? 부모님을 대하면 부모님은 왜 나에게 재산도 안 물려주셨나? 아내를 대하며 아내는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나?
자식을 대하면 저 자식은 왜 말을 듣지 않나 등등 여러 가지 내 몫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몫을 갖다 놓고 이러니 저러니 판단을 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렇게 망령된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그 모든 기운을 다 가라앉히고 내 몫을 구하기 위해서 한백음께 정성 들이고 한백음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식법입니다. 숨심을 고르게 해서 기운을 가라앉히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내 몫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딪힘을 금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정성을 들여 행함으로써 하느님의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의 일마다 함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정성으로 지켜나감으로써 정기를 굳게 하고 하느님의 힘을 구하는 길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거든 한백음께 정성 들일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